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15장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 곁에 장막을 치고 머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셨잖아요. 자, 16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고 애굽을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나 지나간 거죠. 두 달 보름이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불만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라고 불만 불평을 했나 한번 볼까요?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네요. 우리를 이곳에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자기네가 언제 애굽 땅에서 언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야?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다고 그냥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부르짖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무슨 고기 까마며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얼척이 없네요. 아주 그냥 그쵸? 자 근데요 이 모든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요 네, 하나님께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꾸짖고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4절에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데요. 내가 이걸로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양식을 주시는데 거기에 규칙을 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내려 주시면서 매일 각 사람당 얼마씩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이니까.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니까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한 달 동안이나 고기 타령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게 해주셔서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율법도 주셨어요. 지켜야 할 규칙을 주셨잖아요. 그쵸? 그게 매일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고 만약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일째 되는 날은 각 사람마다 갑절인 2오멜씩 거두어서 그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먹을 것을 거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써있죠. 그리고 25절에도 일곱째 날에도 안식일날 들에 나가서 거두지 말라 했는데 또 그 명령을 어기고 들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러 나간 겁니다. 막 돌아다닌 거지 어디 있나 하고 당연히 얻지 못하죠. 안 내려주셨으니까. 아이고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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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나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우리 정말 말 안 듣잖아요. 예? 예? 정말 똑같아 똑같아. 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도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전에는 막 화도 나고 막 어이도 없고 막 아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모습을 보면 아휴 나다 나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에 진짜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왜 저래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쵸? 자,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후손에게 보존하라고 이제 명령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구원과 공급의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신 거죠.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잊지 말래요. 항상 6월절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6월절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이 일을 알리게 하시고 기억하게끔 하셨죠.
지금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하나님은 기억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를 기억해라라고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35절에 보면 이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이나 먹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물리적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 양식이기도 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요. 우리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잊지 맙시다. 예.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눈앞에 조금만 고난이 닥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신 강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기에 마실물이 없었던 거죠. 이제 마실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들의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3절에 보시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예?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에 던지겠나이다. 막 이해됐어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망이 아닌 거야. 지금 원망이 아니라 잡아먹을 기세로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읽어야 돼. 그러면 3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당신이 어째 이랬잖아요.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냐 이렇게 막 진짜 돌을 들고 들어맞게 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만큼 지금 위급하고 자, 이 모세도 진짜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죠. 자,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이들을 야단치시고 꾸짖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들의 태도를 고치신 뒤에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신과 원망 한가운데서도 먼저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이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저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그쵸?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전능자의 그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체험을 받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죠. 야단 한번 안 치세요. 예. 자, 그리고 그때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일어났다고 써 있더라고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좀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잖아요. 그럼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이 홀은 미리암, 그 누이 있죠,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론과 홀이 모세 옆에 서서 모세의 양쪽 손을 하나씩 딱 잡고 하루 종일 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 있는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던 그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시길 바라시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 승리를 감사하며 모세가 르비딤에 단을 쌓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장면으로 17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우리 모세도 승리를 감사했잖아요.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걸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법, 그리고 불평 대신 하나님께 묻는 법, 그리고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법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자, 18장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방에 머물렀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라고 적혀 있는 걸로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그 숙소 사건 아시죠? 숙소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는 그 아내 시보라가 즉각적으로 행동한 게 뭐였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모세 발 앞에 그 포피를 갖다 주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번입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세는 아마도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돌려보냈던 걸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인에게 하신 일들과 홍해 사건 등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적과 은혜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간증을 신나서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0절 이하에 이드로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하고는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은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드로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기에 지금 하나님은 이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날 됐어요. 자, 이드로는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줄을 길게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하루 종일 모든 문제를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묻잖아요. 아니 지금 자네 어찌하여 이렇게 혼자 하는가?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와 백성 모두 피곤해지는 거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중요한 조언도 해줍니다. 자, 첫째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모세 자네의 몫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조언해 준 거예요. 되게 현명한 조언이에요. 이거 진짜 그쵸? 자,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나누고 권한을 위임하라는 지혜로운 조언인 거죠. 자, 하나님의 공동체는 원래가 혼자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구조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 자네가 맡고 일반적인 문제들은 각 지도자들이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모세 자네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백성은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세워질 거라는 거죠. 와, 하지만 박수! 예. 아, 진짜 우리 이드로 선생님 아주 현명하십니다. 아, 예. 자, 근데 저는 이 이드로의 방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 조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임을 알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 23절에 적혀 있거든요.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써있죠. 그리고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일이 실행될 거라는 말이었는데 실행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 18장에서는 혼자서 일하는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주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감당해야 한다는 걸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18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은 너를 다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 자신에게도. 자,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지치게 하지 않으시고 지혜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